보통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또한 6.25 전쟁 기념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반공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그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달이 또한 6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죠? 나라 사랑이나 어떤 반공 방첩에 대한 표 같은 것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표를 써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창의력을 발휘한 나머지 이런 표를 써서 교무실로 불러갔습니다. 이런 표였습니다.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도 같이 불려갔는데, 그죠? 이 친구는 창의력에 너무나 상상을 뛰어내서 이렇게 표를 썼습니다. 철이 엄마, 영이 엄마, 간첩 잡아 개돈 묻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로 불려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가운데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죠? 양의 탈을 쓴 늑대, 그죠?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 속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 속 사람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 사람, 그 속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갈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보면 바울 사도,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이 바울이, 사도 중이었던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 지금도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철학의 모태, 철학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만 어떤 철학 이야기하면 다 어떤 신화 이야기하면 다 그리스 쪽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근데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계속 그 교회에서 있어서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떤 전도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곳에서 서로 간에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에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여서 교회를 세워뒀는데, 그 다음에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죠?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잘못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커지지 않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해서 딱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다 그것을 쫓아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가서 볼까요? 본 말씀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쫓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가장했다, 겉에 꾸몄단 말이죠. 어떻게?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나간 사단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단도요, 사단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사단이 정말 험상궂고 머리에 뿔 달리고 그렇게 사단이 접근해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은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 은근히 접근해 온단 말이죠. 사단이 난 사단이야 라고 딱 눈에 띄게 온다면 그 사단 다 미리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근데 사단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천사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가장 잘 꾸며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가장이라고 하죠. 가장 꾸몄다니.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양의 탈을 쓰고 안에는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는데 그런 가장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왜? 겉모습 보기에는 천사니까. 겉모습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생겼고 인자하게 생겼으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겉모습을 막 치장하여서 온 사단, 거짓 사도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런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가고 또 그것을 흉내내어서 거짓된 행위로 나가고 거짓된 말을 항하고 나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단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자기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서 접근해 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오느냐? 사단의 모습을 하고 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처럼 험상궂은 모습으로 사단이 접근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단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잘 꾸며서 포장해서 그럴 듯 아닐 듯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표현을 바울 사도는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 증거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으로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뭐 중매에 서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매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중매를 쓰지요. 아무렇게나 누구를 이렇게 막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소개시켜서 잘못 소개시켜주면 뺨이 세대 날라오니까, 그죠? 사람들을 소개시키면 정말 신중을 고려하고 또 어디 가서 궁합은 보지 않겠지만, 그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그죠? 이걸 잘 고려해서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신중을 교한 다음에 중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은 한 처녀가 한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해서 중매를 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아주 귀하게, 그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중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화목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중매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죠?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중매하는 것처럼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소개하면 그래, 그 예수님이 나의 남편인 것처럼, 그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배우자인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싹 받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매하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 몇 가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나갔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와서 다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교회에, 그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 거짓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또 다른 영, 예수의 영, 성령 외에 다른 영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쉽게 그들이 잘 용납하고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그들에게 신중하게 소중하게 중매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잘못된 것에 빠져서 나가서 그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잘 가서 보면요, 성경 가운데는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는 뭐예요? 예수가 뭐 두 분이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다른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수보다는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의 인물을, 아주 위대한 사람의 인물을 딱 내세워서 그 사람을 따르게 한다든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영,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도 그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단의 영을 이야기한 사단의 이야기. 다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 예수님을 꼭 통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너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잘 용납하고 그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주 신중한 모습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들에게 복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들에게 어떤 사례비나 어떤 그들에게 도움을 전혀 받지 아니었습니다. 다 자비로, 자기가 자비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보내줬던 그런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막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서 또 이야기하기를, 야 바울 사도 봐라, 너희들이 헌금한 거 전혀 사례비도 받지 않냐고, 어떤 보수도 받지 않더라. 그렇다는 것은 너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냥 대충 전한 복음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라고 거짓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거짓사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프로라고 하죠. 프로들은 프로 야구나 어떤 프로 축구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은 자기의 어떤 선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어떤 물질이, 돈의 보상이 올 때에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프로의 세계니까. 그래서 자기가 1억을 주든 10억을 주면 나는 자기는 10억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한 20억을 준다 그러면 자기는 그만큼 가치가 뛰어나고 소중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20억을 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런 보수 없이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막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사도는 그것을 다시 거꾸로 이용해서, 바울 사도는 그냥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대충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증거에서 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전하는 복음이지 그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요. 근데 바울사도가 그렇게 값없이 공짜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본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분의 격차도 많이 있었고, 신분의 격차도 많이 있었고, 어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이 빈부의 격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어떤 사례비를 받거나 어떤 보수를 받는다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가 너무 힘든 것을 바울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값없이 공짜로 막 증거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부귀 귀천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바로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 그것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사도 값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돛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든 돈 없는 자든 이제 돈이 있든 자든 어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공짜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히나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고 사회적인 신분의 계급이 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값없이 공짜로 그들에게 복음이라 이런 것이 전해줬단 말이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그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죄를 진 것이냐? 뒷부분에 갔으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고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을 받아서 그것을 잘 묵납하면서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거짓된 모습, 속이는 모습, 심지어 바울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마저 잘못된 것이라고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해졌던 그 성령이 잘못된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는 잘못된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겉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모습, 그 거짓된 모습으로 오는 그 사단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분장하고 가장된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왜? 이것이 마귀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늘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사단은 뭡니까? 늘 진리가 있지 못하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참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진리고 참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그죠? 포장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덧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거짓을 덧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부터,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였단 말이죠. 이것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 거짓의, 그 마귀의 특징은 늘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말로, 거짓 행위로, 그죠? 진리를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올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단의 자녀들을 늘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 신자의 모습으로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귀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마귀. 오늘 본 말씀에서도 3절 가서 볼 거예요. 3절 말씀. 3절.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뭐요?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죠. 뱀이, 사단의 모습이 있던 이 뱀이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에게 미혹하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뱀의 모습은 현재의 그런 뱀과 같은, 우리가 보면 딱 징그럽고 무섭게 생긴 그런 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다 친근하게, 아담과 막 뒹굴고 같이 놀았었으니까, 물론 모습이 뭐 그랬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뭐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뱀에게 들어갑니다. 아주 가깝게, 아담과 하와가 가깝게 지냈던 동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아름답고 친근하게 지냈던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냐? 그건 진실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봐, 그죠?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뭐요? 사단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로, 거짓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였고, 지금도 그 사단 마귀는, 악한 세력은 지금도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말로, 거짓 행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거짓의 마귀의 속성이, 이 거짓된 모습이, 거짓 행위가, 거짓말이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게 다 와서 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잘 삼가라, 그죠? 거짓 선지자를 잘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것을 잘 삼가라, 그죠? 다른 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삼가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잘 삼가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은 곳에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무엇인가, 그죠?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어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자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세상에 너무나 많단 말이죠. 지금 이단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벌써 너무나 많은 것이 이단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근데 그들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짓된 모습, 거짓 예수,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 가운데 분명히 갖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는 이것을 잘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었던 것을 다 믿고 나가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을 가르치는 것이다. 곧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의 많은 곳에 존재하는 이단자들 잘 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간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인간에 불과하고 어떤 그냥 조금 철학자, 좀 어떤 지혜자, 그 정도의 그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지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것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가 뭐 잘못해서 죽은 것이지, 그죠? 십자가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큰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지,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수님이 한 인간 가운데 하나니까 그 인간을 뛰어넘어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교주, 구원할 사람, 구원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내우신다는 거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단 교회에 속해 있는 거 없으면 이 또 다른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영이다. 잘못된 영,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죠?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 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짓 교사들만 그렇게 겉으로만 가장하고 포장하라느냐?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왜? 이 거짓말은, 거짓 행위는 사단 마귀의 속성이니까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거짓말이 나타나고 거짓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다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잠시 우리가 거기에 마귀에게 이용당하여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거짓 행위에 넘어갔다 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순간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놀아났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거짓말로, 거짓된 행위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순간 잘못하면 마귀들이 딱 들어와서 아름다운 모습을 포장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짓 행위, 겉모습만 나타내고 속사람은 거짓 행위로 위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갖다가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식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을 정말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아른오른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는 겉모습만 번지르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있을 듯이 바울 사도가 정말 걱정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거기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썩을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지금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거짓 사도에 넘어가면 그대에서 썩어버린다. 겉모습만 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 행위하고 그런 거짓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사단의 자녀로 빠져버릴까봐 그것이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속에는 부패하고 썩어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왜? 그래서 사단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런 본성은 우리 모두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 좀 속이고 싶어하고 거짓말하고 싶어하고 거짓 땡땡이로 좀 겉모습만 보이고 싶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의 모습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것이 잘 덮어져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삐져나올 때 은혜로 덮어 있고 말씀을 덮을 때는 그것이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예수가 나올 텐데, 그 은혜를 사라져 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막 삐져나온단 말이죠. 그럼 사단에게 노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게 하지 말아라. 겉모습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요즘 보통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찍어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20대들이 이렇게 막 찍어 바르려고 하는 것을 갖다 화장이라고 하는데, 10대가 하면 그것을 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대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치장이니까. 20대쯤 해야, 그죠? 얼굴에 또 화장도 잘 먹고 피부도 잘 좋아지고 해서 화장하는 거지, 그죠? 30대가 하면 그것은 분장이라고 합니다. 분장. 30대쯤 넘어가면 이제 화장의 수준을 지나서 이제 분장하는 수준. 40대 가면요 변장이죠. 변장. 그래서 화장을 지운 모습하고 화장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변장이지요. 그죠? 뭐 다 40대쯤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수하고 났는데 또 다른 데가 딱 거울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을 아직 하지 않지요.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50대 가면 위장, 60대 가면 포장, 70대 가면 환장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이려고, 겉모습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화장 이쁘게 잘 하십시오. 물론 안 해도 저에겐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뭐 제가 그렇게 안 보나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겉모습 말고 그죠? 속이는 모습 말고 거짓 행위의 모습 말고 거짓말 말고. 그게 사단의 본성이고, 사단이 그렇게 놀아나도록 하는 우리의 본성을, 그것을 자꾸 유혹하고 자꾸 긁어버린단 말이죠.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겉모습 아름답게 화장하고 치장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 그냥 집에 있는 너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 되고, 그죠? 화장, 스킨, 로션, 여자분들은 에센스 바르고, 또 뭐 발라야 되나요? 화장이 뭐 하여튼 수십 개라서 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정도로, 남들이 못 알아보지 않아야 그 정도만 이렇게 잘 하시면 되지. 겉모습만 가르쳐 이렇게 치장하는, 그죠? 변장하는 그런 모습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잘 가꾸십시오. 7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잘 이쁘고 잘 꾸미십시오. 예? 여자들 이쁘게 보려 하는 것이 또 여자들의 습성이니까 잘 하십시오. 그거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속 사람도 같이 꾸며가란 말이죠. 속 사람도 좀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가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을 보니까.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귀의 본성을 쫓아서 나의 삶 가운데 늘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행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드린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분장하지 말고 가장하지 말고, 정말 그런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가증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노름에 노란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일꾼, 그런 사단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에 그 마지막은 그들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 행위대로, 마지막에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그런 가정된 모습, 거짓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신령한 진정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부패한 것이 있거든, 썩은 것이 있거든, 냄새나는 부분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지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 그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겉사람만 아름다울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